하중성 신약입니다. 이제는 시간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봤습니다. 뭐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그래도 가장 평균치로 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찰스 스펀전이라고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교 안 나오신 분인데, 자, 유명한 침례교 설교가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크리스마스는 이방인 절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키긴 지켜야 하지만 정확한 날짜가 유대력을 따른 것이 아니라 로마의 우상들을 숭배하던 그 날짜에 맞춘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대해서 그 날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길 바라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족보를 말하죠. 마태가 14라는 숫자에 맞춰서 족보를 나열합니다. 실제 명수보다 줄이기도 하고 이랬죠. 왜냐하면은 14라는 숫자는 게마트리아로 이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대 역사에 있어서 한국으로 치면 뭐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14라는 숫자 14명, 14명, 14명 이렇게 맞췄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나사렛 사람의 소원을 외면했다. 예수님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시는 열심당과 손잡지 않았죠. 율법을 지키려는 바리새인을 도리어 질타하셨고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장로를 꾸짖었습니다. 네, 구약시대니까 당연히 성전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 가족 역시 예수님을 선동하려고 이렇게 좀 나쁜 표현이지만 들쑤셨다. 그러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7장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막 부축이죠. 마가복음 3장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공생의 1년 첫 번째 해입니다. 이제 광야 시험을 먼저 봤죠. 요단강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받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 가지 시험. 먼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대 광야에서, 그쵸? 뜨거운 광야에서 경배하라고 하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여리고에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제 요단강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이제 여리고에 온 거죠.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도를 아시는 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에 와서는 뛰어내려라.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떡덩어리를 만들라는 것이 예수님께는 큰 시험거리죠. 저 같은 사람에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없지만,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사탄이 수작을 벌입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그 시험은 페이라쪼의 시험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쪼, 도끼맞쪼 두 개의 단어가 모두 시험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끼맞쪼라는 것은 어떤 일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 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19절에서 소를 산 사람은 그 소를 도끼마저 하러 간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산 소가 정말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지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험하러 간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3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신자의 공력이 시험을 받게 되죠. 이 시험도 어떤 악한 것이 있는가 알아보는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였는가 아닌가의 시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였으면 칭찬이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뿐이고, 여기서의 시험은 벌을 내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죠. 도끼마저죠.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페이라쪼입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제자의 부르심, 제자를 부르시죠.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먼저 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가버나움, 크파르나움이죠. 위로의 동네라
뜻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어둠의 빛을 비추신다. 또 교통의 여지거든요. 가버나움, 크파르나움이 이방인도 듣도록, 이방인에게 늘 집밥했던 동네거든요. 축복과 웅덩이, 예, 같은 뜻입니다. 낮은 웅덩이에 물이 고이는 것이 축복이듯 낮은 땅 갈릴리도 축복. 해안길이 지나갔던 가버나움, 그래서 세관이 있었고, 그래서 마태가 거기서 일했고, 로마의 백부장도 거기서 주둔했을 터이고, 이 가버나움입니다. 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자,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시냐? 가나 혼인잔치, 갈릴리 사역이죠. 그리고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요.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말했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십니다. 우기 때 가버나움에 이제 돌아오셔서 오래간만에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우기 때는 다니실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래서 장모 집에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6개월 만에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와서 그걸 고치는 내용. 성전 청결 사건, 감동받은 니고데모. 여기 이제 다 유대 사역이고요.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변호한 가버나움 왕의 신하,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 가버나움 로마 백부장. 마태도 부르셨고요. 그쵸? 공생의 두 번째 해 논쟁을 하시죠. 이제 다수의 제자 중 이제 12제자를 비로소 세우십니다. 유대 사역, 이제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갈릴리 사역, 안식일 논쟁, 회당에서 손마른 자 고치심,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12제자를 세우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우죠. 가론 유다, 유다만 유대 출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출신. 산상수훈은 네, 시내산 붉은 화강암이 있는데 팔복산에서 이제 산상수훈 하시죠. 아네몬의 꽃이 만발한 곳, 아름다운 곳이고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정확히 글자가 잘못됐네요. 제자들의 이제 단계가 호기심에서 확신, 헌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제가 소개했죠. 12제자의 이름 좀 헷갈리시는 분, 여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순서가 좀 다른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순서가 다르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예, 이렇게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갈릴리 선교를 하시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요 밑에 나오죠. 데가볼리 지방에 거라사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겠죠. 이 사람들은. 예. 나사렛에서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오고요. 12제자를 파송하고 3차 갈릴리 여행.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제 공생의 3년이 시작됩니다. 서슬퍼런 공안정국 12제자 위주로 이제 하죠. 요한의 처형과 함께 유월절이 시작되고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안 가십니다. 1차 은신. 세례 요한이 죽고 사람들은 예수께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시고, 그곳 벳세다에서 유월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십니다. 이거는 유대인을 위주로 하신 거죠. 12강주리가 남죠. 물 위를 걸으셨다. 가버나움으로 가시려다가 게네사렛으로 가시죠. 가버나움으로 가시려다가 게네사렛으로 가십니다. 지도를 참고하시고요. 민중의 기대에 부응치 않자 민중이 떠나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두로 시돈에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제 마가단 나오는데요. 마가단은 이제 달마누다라고도 합니다. 헤르몬산을 거쳐서 데가볼리에서 이제 7병이어를 하시죠. 7강줄이. 이건 이제 가나안 7족속을 상징하고 이방인을 상징한다 봅니다. 그 후에 호수를 건너 달마누다, 마가단, 막달라 그걸 가셨다가 이제 다시 벳세다로 오시고요. 제자들의 우둔함을 책망하시고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요. 변화산 사건이 있죠. 1차 고난을 예언하십니다.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고 2차 고난 예언. 그래도 제자들 이제 침묵하죠. 저는 이제 베드로한테 혼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혼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시고 성전수의 이야기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을 가르치죠. 큰 자 논쟁을 합니다. 몰래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유대 사역에서 이제 초막절 방문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때가 초막절입니다. 그 유대인 행사에 보면 이제 물을 붓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신 게 이때고, 날 때부터는 이제 맹인을 고치시고 선한 목자, 70인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방문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돌로 치려하니까 베레아, 구약 때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셨죠. 베레아 사역을 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베다니로 청지기 비유를 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 마지막 여행, 젊은 부자 간음과 대화하시고 3차 고난을 예고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눈을 고치십니다. 삭개오, 유월절 근방 그때죠. 토요일 베다니에 도착하고 일요일 예루살렘 승리에 입성, 월요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유월절 즈음이었기 때문에 테헤나가 아니라 빠게이죠. 빠게를 맺지 못한 나무이기 때문에 테헤나는 당연히 안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저주하신 것이죠. 차라리 이 나무를 빨리 뽑아버려 가지고 이거 뭐 불쏘시개라도 쓰자, 그런 걸 말하신 겁니다. 그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화요일날 이제 무화과를 발견하죠. 바싹 말랐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죠. 양에 대한 이제 6월절 때 양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이제 똑같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갈람산 강화를 하시고요. 수요일날 종교제도들이 죽을 것을 결정하죠.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요. 목요일날 6월절 식사하고 고별 설교하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새벽 체포되십니다. 자, 유대인은 죽으면 당일 장례를 치릅니다. 남자가 시체를 운구하고 여자가 향유와 세마포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차 장례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2차 장례로 남은 뼈가루를 열조가 있는 뼈 상자에 넣게 되죠. 그걸 열조에 돌아갔다라고 하죠. 예수님 죽으시고 바로 안식일이 떨어지니 여자들이 향유를 못 발랐죠. 향유는 썩지 말라고가 아니라 썩는 냄새를 방지하려고 바르죠. 1년을 놔두는 이유는 죄가 육체에 있다고, 육체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아야 비로소 살아있을 때 죄가 다 사라졌다고 믿는 거예요. 이 당시 분들이.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